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사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부모가 겪었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은 무려 40년간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40년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끔씩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시대와 사람들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어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소망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삼손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한 남자.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 이 가정에도 소망이 없죠.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아내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이 삼손의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기쁘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않아요. 다른 장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봤던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바로 일어나서 그 아내를 따라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내가 맞다. 내가 전에 너의 아내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한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진짜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는 먼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정에 당신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이죠. 금할 것을 금하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제 본문에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이제 나실일의 규정이거든요. 그것은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사실 제사장들에게 요구받았던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 삼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단 지파 소속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 규정이 반드시 있는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한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좀 찾아보기 힘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사사이든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입시키는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왜요? 왜 그 뜻을 묻겠어요?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 믿음의 최고복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가 맞춰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절대 순종. 너의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의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순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의 경건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의 삶을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하루 아침의 경건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그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가 나의 큐티의 묵상이 내 삶의 순종에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삼손이 태어날 시대는 고난과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거룩을 이룰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함께 멀리 MT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켜주시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